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인데 더 좋은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 가운데는 민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성경에 나온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기들이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3일 동안 무덤 주위를 방황하지만 4일째가 되면 그것을 떠난다는 유대인들의 민간인 신앙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오라버니가 있는데 나사로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인데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나흘이 됐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뜻밖의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무덤은 흙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무덤을 만들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옛날 무덤은 자연 동굴이나 그렇지 않으면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죽은 시체를 거기에 넣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었습니다. 근데 그 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손에 맡기십니다. 그 일이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돌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 불신의 돌은 치워져야 됩니다. 소망과 절망 사이에 있는 이 돌은 치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불순종의 돌은 우리가 치워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님께서 이끄셔야 하시는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자기 뜻대로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자기 뜻대로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의 역사, 그 능력,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 만물을 자기 뜻대로 복종시키시는 일들,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때에 큰 폭풍과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이때 만물을 자기 뜻대로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폭풍과 바다를 향해서 폭풍과 파도야 잔잔하고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폭풍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시는 그 명령을 듣고 자연이 잔잔하게 되는 복종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야이로 해당장의 딸, 12살 된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딸인데 그 방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어린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딸이 일어나서 걷게 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상여에 실려서 이제 땅에 묻히러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심으로써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복종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고 역사고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는데 사실은 큰 소리로 외치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주변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불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장면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오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근방에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땅에 묻혀 잠잘 때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묻혀 있는 우리의 몸도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수시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묻혀있는 잠자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담대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었을 텐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었을 텐데요. 그와 같은 말을 때때로 우리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셨더라면, 우리 주님이 빨리 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비로소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나를 향한 더 좋은 것, 더 좋은 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를 놓쳐서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LA 렉스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집에서 늦게 출발하고 그날따라 트래픽 잼이 차들이 많이 밀려서 1시간, 2시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쳐버렸다. 그럴 때라도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총장이었던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쌍둥이 빌딩, 뉴욕에 있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이희돈 장로님이 세계무역협회 부총장으로서 그날 그 건물에서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는데 집에서 아내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비행장에 가기 전에 커피점에 들렸는데 커피를 그날 마시지 못하고 딸기로 된 밀크 쉐이크를 이제 주문해서 한 잔 마셨는데 크게 상했는지 금방 그것이 화장실에 가야 되는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막 설사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화장실에서 일을 보느라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 회의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 빌딩에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사마 빈라덴 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그 쌍둥이 빌딩 2개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LA도 한번 오셔서 간증하신 적이 있죠? 그 이희돈 장로님의 생생히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를 놓쳐도 속상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나를 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때와 분명한 조건과 분명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매일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우리가 늘 감사할 뿐입니다. 비행기를 놓치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든 문제가 얽히고 설켰든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런 일이 생겼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알아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십니다. 어려운 일이 내 삶 한가운데 폭풍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영원히 선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아니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완전하고 가장 좋은 계획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우리 선데이 스쿨과 유스그룹 EM, KM 또 우리 목장과 우리 모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 팬데믹 바이러스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하러 가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시고 주님과 동역해야 될 돌을 치워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을 알고 생명과 죽음 사이에 불신과 신앙 사이에 있는 돌을 치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때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